오늘 이렇게 이한교회 전도세 예배에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민생 쿠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신청하는 날이어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가보니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기준이 6월 18일에 기준이 되어서 6월 18일 날 한국에 있었어야 받는데 제가 6월 20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의신청 쪽지를 주더라고요. 이걸 신청하면은 약 2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8월 4일 날 출국을 하게 이제 비행기 일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서운하더라고요. 왜냐, 저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 오리지널,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오리지널 대한민국 시민인데 받지 못했. 물론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인데,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진 혜택인데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시민으로서 받지 못한 그런 혜택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주셔서 언제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든지 내가 지금 죽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언제든지 오면은 내가 이 거룩한 옷을 입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 하늘나라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있더라고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서운하고 속상한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이곳에 전도세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그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와, 진짜 보통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다 집중되어서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움이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그것을 느껴서 저와 아내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뜨거움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어린 아이들이 신나게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이 소리에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는 놀이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놀이가 있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놀이를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울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웃음으로 그렇게 놀이를 시작하지만 오래 버티다 보면 움직이고 싶은 그 충동에 나중에는 힘들고 어색해지기까지 하는 놀이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출 때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가만히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서둘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뿌연 흙먼지가 사라지고 그 뒤로 검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큰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듣고 있던 한 지도자의 어깨는 축 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전혀 꿀리지 않는 아주 강하고 담대함이 묻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케냐 선교지를 떠나 태국에서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안식년을 통해 몸과 영혼에 쉼을 얻는 그런 참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안식년을 주 안에서 그냥 안식하면 되는데 제 성격상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현지 목사님이 계셔서 전화로 모든 사역들을 상의하고 또 그에 맞는 사역비를 송금해 드리며 모든 사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지를 떠나 있으면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안식년 내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다시 케냐로 돌아가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막으시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 긴 광야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모세는 어느 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시절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작 광야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 흐르는 요단강 갈대 상제에 아기 모세를 눕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겨우 광야에서 양을 치기 위하여 당시 막강한 애굽 왕실에서 지도자의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은 잠시 멈춰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멈춰 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상황처럼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는 듯한 여러 많은 상황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 때로는 그것이 질병, 때로는 그것이 관계 갈등,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의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삶에 멈춰지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동치며 동분서주 뛰어다니곤 하지만 결국에 내 힘으로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길에 멈춰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서 있을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저 역시 안식년 기간 태국에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불안한 그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태국 땅으로 보내셨나요? 케냐 선교지를 떠나 사역지를 잠시 내려놓고 케냐가 아닌 이 태국 땅에,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태국 땅의 영혼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태국은 전 국민 95%가 불교이고 단 1%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미소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은 대부분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또 다른 종교도 잘 인정하고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교의 신앙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불교 사원과 불상을 흔히 볼 수 있고, 관공서나 쇼핑몰, 그리고 주택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하며 지냈던 태국의 북부 지역 이 치앙마이는 그래도 태국에서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쉽게 태국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처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큰 은혜였습니다. 온통 불교 문화 가운데에 복음이라고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스러운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다시 불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국제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은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는 불교식 가르침을 받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따라 불교식 행동과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이 이 불교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찡합니다. 이처럼 태국 땅에도 작은 불꽃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빛으로 태국 땅을 밝히고 있을 때에 그 불꽃이 너무 작고 약해서 쉽게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작고 연약해 보여 쉽게 꺼질 것 같은 그 불꽃을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감싸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를 그 작은 불이 더 크고 환하게 이 태국 땅을 비추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기간을 통해 태국 땅의 영혼들을 보여주시며 다시 새롭게 케냐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케냐 땅에 초등학교 건축 설립 계획을 주신 하나님께서 태국 땅의 아이들을 통해 케냐 삼부르 땅에 초등학교 설립할 그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케냐로 귀임하면 롱게르데드 교회 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가는 길에는 사자, 코끼리, 하이에나와 같은 야생동물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때가 되면 말라있던 강물이 불어나 학교에 가는 길이 봉조되는 상황이 일어나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너무나 멀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제 시간에 맞추어든 하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보단 가족의 양과 염소 떼를 돌보게 합니다. 그것이 위험하게 멀리 학교를 보내는 것보단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학교가 생긴다면 아이들은 염소를 돌보는 대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이곳에 학교를 세워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엄마들의 말대로는 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인근 다른 마을까지 뜨거운 태양볕길을 걸어가야 하고, 가는 길에는 간혹 하이에나나 코끼리를 만나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메말랐던 강에 물이 불어 물이 마르기까지 학교에 갈 수 없는 많은 요인으로 이곳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빠들의 말대로 이곳에 학교가 생기면 아이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쉽게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양과 염소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곳에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1차원적인 이유를 넘어 이곳에 학교가 세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한 어린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리고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그 한 번의 예배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싸움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롱게르데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삼부르 마사이 부족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문화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 문화는 대부분 샤머니즘, 토속 신앙으로 주술적인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토속 신앙의 한 예로 가뭄이 들면 아직 마르지 않는 강에 가서 물을 퍼서 마른 그 강에 떠온 물을 붓고 우유를 부어서 그곳에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건축할 때는 마을 원로들이 건축할 그 땅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술적인 것을 하면서 건축의 안전과 복을 빌기도 하고요.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주술과 점을 치는 행위, 또는 주술사가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여러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이곳 사람들은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보고 듣고 답습하여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 학교가 이곳에 세워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이상 세상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큰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사역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타운에는 이미 이슬람에서 학교를 세워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무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며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학업에 드는 그 밖에 여러 많은 비용들을 이 이슬람 학교에서 제공할 테니 우리 아이들을 이슬람 학교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슬람 학교에 다니는 아이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가난,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아니 수많은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들을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몸부림이 교회 주일 예배에서 학교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독교 학교가 이곳에 세워질 때에 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세우는 학교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안교회 성도님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에 길을 내시며 또한 구름과 흑암으로 바로 군대를 막으시고 모든 바로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는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만히 서 있게 하는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가만히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가만히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 사이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망하여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긴 가뭄으로 가축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 학비가 없어서 자녀를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중한 질병 앞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다른 길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게 절망만 남았다고 한탄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으로 불안해할 때에도 역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태국 치앙마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케냐와
전혀 다른 치안 속에서 살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긴장 없이 평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시설 좋고 깨끗한 병원이 있어서 자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물건도 한국 못지않게 물건들이 어찌나 많은지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조금이나마나 가까워서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동안 교회를 걸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케냐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안식년 기간에 쉽게 누릴 수 있어서 가족 모든 식구들은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케냐로 다시 가려고 하니 마음에 큰 홍해 바다가 있는 듯한 염려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케냐로 파송받아 갔을 때와 지난 몇 년 동안 케냐에서 생활하면서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에 그래도 그 불안한 치안 속에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잠시 머물러 보니 또 한국에 잠시 지내고 보니 케냐에서 열악한 환경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긴장하며 살게 했는지 이제서야 케냐 상황을 더 알게 되면서 다시 케냐로 가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저와 사모에게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이켜보니 지난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큰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달아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케냐로 귀임하는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두려움에 지금 멈춰서 계십니까? 개인마다 다른 일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다라고 하면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보다도 더 크시고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린 그 길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여러 많은 사역, 꿈 장학회 사역과 지역 마을 공동체 예배, 식량 나눔 사역과 지역교회 섬김 사역 등등의 사역들은 동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선교 보고 때에 우리 예한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티셔츠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티셔츠를 입고 이쁘게 캠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티셔츠를 한번 제공해 주시면 또 우리 아이들이 올해도 이쁜 모습으로 캠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벌의 티셔츠를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더더욱 행복하게 캠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식량 나눔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kg 우갈리, 그 지역의 주 양식인 우갈리라고 있습니다. 5kg짜리가 한 포대에 3,000원으로 약 그 식량 나눔할 때 한 700에서 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식량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식량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마음이 감동되신 분 계시면은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지만 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선교사로 한국에 보내주셨고 강단에 세워질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물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도 선교사를 바라보는 게 눈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입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케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은필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뜨거운 태양, 거친 모래바람,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겐 두려움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은필날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져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껴드리고 또한 물이 없어 공고했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샘물이 솟아났습니다.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목마른 영혼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시찰교회 연합청소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할 때 청소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꿈꾸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에게 우리의 모든지.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느껴봅니다. 예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롱게르데드 교회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날에도 낮은 자를 향한 긍휼 사역은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낮은 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교회와 후원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비에르데드 교회, 은틸랄 교회, 나로소로 교회의 마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말씀과 찬양 여러 가지 활동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인도자리. 주 찬양 마마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의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에 손높이 들 때 돌아가는 바람개비.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케냐 선교는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케냐 선교에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은틸랄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금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멈춰 서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기회가 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믿고 이제 또 예한교를 통해서 은틸랄 교회에 필요한 그 모든 것 제공해 주시고 또한 예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틸랄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멈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임을 배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목도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한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신앙의 뜨거움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각 가정과 기업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